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그로부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볼 때는 아람 나라 왕도 좀 바뀐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옛날처럼 또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원래 원수 나라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이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는 아람 나라가 일방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거기가 사마리아 성이거든요. 여기를 와가지고 군인들이 삥 둘러서 포위를 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뭐 비행기 가서 폭탄 떨어뜨리고 그리고 뭐 미사일을 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밑에서 공격이거든요. 그런데 성이 위에 이렇게 산 위나 중턱에 있으면 밑에서 괜히 그냥 올라갔다가는 그 안에서 화살을 쏘고 막 그 뜨거운 물을 붓고 그러면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 성을 삥 둘러싸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달 또는 몇 년을 가만히 기다리면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먹을 게 떨어지거든요. 뭐 성이 뭐 그냥 뭐 서울시 아니면 평택시처럼 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이번에 아람 나라 군대가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뺑 둘러싸여 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이건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줘야죠. 아람 나라를 물리치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막아주시든지, 그러고 이스라엘을 지켜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거꾸로 됐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가짜 신을 섬겼거든요. 여러분, 그건 다 가짜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나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런 은혜를 체험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엉뚱하게 가짜 신을 섬기고, 뿐만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높은 그런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밑에 있는 힘없고 약한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거든요. 완전 벼룩의 간을 빼먹듯이.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이런 거 그냥 안 놔둡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렇다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지경까지 가게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경고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걸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매로 때리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해요. 처음에 말로 합니다.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그러다 말 안 들을 땐 때려요. 이게 왜 미워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다른 집 아이가 그러면 만약 그거 쫓아가서 매로 때리면 어떻게 할까요? 경찰서 붙잡혀 갑니다. 근데 왜 내 자녀는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심판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말로써, 그러다 안 되니까 징계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 정도의 강한 매로 때리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매로 때릴 때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그 다음 강하게, 그 다음 또 더 강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이렇게 하다가 거의 맨 마지막에 가는 심판이 뭐냐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이 지경까지 갔을까, 이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감사한 건 이제 회복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식들 말 안 들어도요, 그걸 때리긴 때리지만 끝까지 때리나요? 오늘도 때리고, 내일도 기분 나쁘다고 또 때리고, 모레도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거 부모 아니죠. 그건 진짜 자식 죽으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로 때렸어요. 그러다 이제는 깨달았겠지. 그래가지고 드디어 오늘 이들을 회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 시점도요,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말씀 본 내용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회복하고 뭐 어떤 물질을 회복하고 하는데 그 시점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아람 나라 군대일까요? 그들은 죽이러 왔으니까 그들은 그건 아니죠. 누구냐면 사마리아 성 바로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들이 여기에 왜 있냐면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정하니까. 물론 다른 병자는 성 안에 있어요. 다리 아픈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손 장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중풍병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거기 못 있어요. 왜냐면 옮긴다고. 병을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부정하다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성문 바로 앞에서 이들이 모여 사는데 아마 처음에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아주 좀 일반적인 어떤 그런 병이거든요. 그냥 소수의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인원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도 굶주리는 건 똑같습니다. 왜냐면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나 뭐 친척들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을 걸 갖다 줘야 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성 안에 굶주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는 이전경까지 있는데 뭐 이들을 챙겨줄까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텐데 다 죽고 겨우 4명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들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무시했겠죠. 부정하다. 이들은 저주받아서 그렇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우상 숭배하고 맨날 불순종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죠. 자, 하나님의 역사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어느 날 나병자 4명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기서 죽기만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는 오늘 우리 작정합시다. 물론 그렇다고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죠. 뭐 들여 보내주지도 않고 들어가도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들어가도 우리 또 죽을 거고. 자, 그렇다고 여기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있어도 우리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한번 저 아람 나라 진영에 가서 항복을 합시다. 왜냐면 거기 그리고 먹을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 물론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 그럼 죽는 거고요. 그래도 우리를 살리면 그래도 우리 사는 거 아닙니까? 단 1%의 확률이라도 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그쪽으로 갑시다 얘기한 거예요. 와, 제가 볼 땐 정말 이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제는요 이런 걸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2판 4판이라고 하죠. 성경에 나오는 좋은 얘기로 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사람의 결단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본인도 생각을 못했고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역사가 바로 이 사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전도에 별로 관심이 없죠. 내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럼 되지, 뭐 다른 사람 전도해야 되냐고. 그냥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전도하고 전도 대원분들이 전도하고 중직자분들이 전도하겠지, 내가 굳이 전도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언젠가 구원받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죠.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구원합니다. 근데 그 과정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전도해야 누군가 구원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죽어라 전도했습니다. 핍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자,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구원받는다 이거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썼죠. 그런데도 바울은 죽어라 전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니까 이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내가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꾼이 돼야 돼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서 교회 부흥하겠지, 내 가족 구원받겠지, 그거는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리라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럼 겨우 한 사람. 근데 안 그래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2000년 전.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서 나 믿어라 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2000년 동안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요, 누구를 통해 전도됐냐면은 바울을 통해 전도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누구 전도하고 그 누구가 또 누구 전도하고 전도해서 내가, 또 어떤 분은 도마가 전도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알기로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했대요. 그 국가 중국 옆에요. 그럼 또 자 보십시오. 도마가 누구를 전도하고, 그래서 또 인도 사람 누가 또 전도하고. 여러분, 내가 도마 때문에 구원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전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나 때 와가지고 내가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흐름이 딱 끝나는 거예요. 결국엔 나 때에 가서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 전도하겠죠. 근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느 영상을 보니까 정말 도전이 되는 그런 영상인데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에 킴 빌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했어요. 누구를 전도했냐면 구두방, 지금이야 이제 구두방 소수의 몇몇 분만 하지만 옛날에는 애들도 구두 수선하고 갖다 가지고 오고 이래요. 근데 그 구두방에 어린 소년이 있는데 이 사람을 전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아이가 나중에 누가 되냐면은 영국과 미국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 바로 D.L. 무디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킴빌이라는 이 주일학교 교사는 한 사람을 전도했을 뿐이에요. 어린이를. 근데 이 어린이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럼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어디 가서 이런 모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달랑 12살짜리 남자아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나중에 누가 되냐면요, 전 세계를, 미국과 영국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왔었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며 수백만 명을 전도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처음에 킴 빌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전도한 그 아이에 의해서 전도돼서 아마 수천만 명 이런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나비 효과라고 해요. 물론 일반적인 그 이론이죠. 미국의 한 기상학자가 주장을 한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이 바람이 미국의 텍사스에 올라가서는요, 허리케인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태풍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걸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전도도 똑같아요. 나는 그냥 한 사람을 전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요, 엄청난 사람을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나중에 내가 다 하늘나라 갔을 때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들을지 몰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야, 너 그때 누구 전도했잖아. 그 사람이 누가 됐는지 아냐? 바로 D.L. 무디가 된 거고, 야, 네가 그 어린아이 전도했잖아.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가 되었고 수백만 명을 전도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단다. 그럼 나는 그만큼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복도 받는 겁니다. 상급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나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또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나병 환자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지 말고 우리 가자고. 죽으면 죽으리라 가자고. 그러니까 다른 나병 환자들도 얘기 들으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 있어도 굶어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방법은 아람 나라 진영에 가는 것. 50%. 그래서 갑니다. 근데 갈 때가 언제냐면 해질 무렵이래요. 해가 떨어지기 전.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되는 딱 그 시점이에요. 이때 출발합니다. 갈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냥 무덤덤했을까요? 아닙니다. 벌벌벌 떨렸겠죠. 예. 가면은 먹을 것도 먹고,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은 아마 1%밖에 없을 거예요. 오히려 가면 죽겠지. 나병 걸려서 언젠가 죽지만, 야, 그래도 우리 너무 빨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오고 갔을 거고요. 벌벌벌 몸도 떨리고 다리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갑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딱 가서 보니까, 자, 우리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것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멘. 여러분, 간 데가 아람 나라 진영이 맞아요. 어디 다른 데 갔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아람 나라 군대가 없는 지역이면 이미 사마리아 성 사람이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했겠죠. 먹을 거 가져왔겠죠. 그런데 아람 나라 진영이 뺑 둘러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여기 아람 나라 진영입니다. 가보니까 텐트도 있고, 그리고 옷도 있고, 무기도 있고, 타고 온 낙타나 이런 것들도 있고, 먹다 남은 음식도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아니, 왜 그럴까요? 왜 한 사람도 없을까요?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맨 앞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사라진 게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제 강릉 지역에 이제 비가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기 전에 제가 설교를 분명히 제가 했을 거예요. 우리가 비 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비가 안 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엘리야 선지자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일을 수시로 경험을 하니까. 근데요, 기도한 사람은 비가 딱 안 오다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그죠? 기도했으니까, 성경을 아니까. 근데 기도 안 한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어떤 생각할까요? 야, 역시 기우제를 드렸으니까 비가 왔구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다 우연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믿는 잡신이, 그 신이 이런 역사를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죠.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라지게 했을까요? 방법이 뭘까요? 아까 읽었죠? 6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환청을 듣게 하셨대요. 환청이라는 거는 진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없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걸 가리켜 환청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들이 환청을 들었어요. 신기하죠?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람 나라 군대가 뭔가를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들었는지 6절을 보니까는 여러 나라, 다른 나라 군대가 엄청나게 쫓아오는, 달려오는 환청을 듣게 한 겁니다. 땅이 진동하는 그런 병거 소리, 그리고 군인들이 타고 오는 말발굽 소리, 큰 군대의 함성 소리를 듣게 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그거 없어요. 말 한 마리도 없어요.
군인들 한 사람도 없어요. 진동하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와,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군인들이 놀라가지고요, 서로 그냥 막 이런 얘기, 그리고 신기한 건 한두 명만 이런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몇 사람이 이런 환청을 듣고, 야, 지금이 큰일 났다고, 뭐, 적군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그러면요, 아마 놀릴 거예요. 참 웃긴다. 너 어제 뭐 잘못 먹었냐? 야, 이 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아람 나라 군인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서로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니, 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애굽 나라 엄청 크죠. 애굽 나라 군대를 부르고 그 다음에 히타이트 민족들 군인들도 부르고 해가지고, 야,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여러분 도망을 간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거기 있는 텐트도 그냥 놔두고 말과 나귀도 그냥 버리고 그 다음에 먹던 음식도 다 버리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너무 쉽지 않나요? 그냥 그들에게 환청을 들리게 하셨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성 안에서 굶어 죽던 사람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굶주림을, 극도의 굶주림을. 방법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방법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한번 해결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자, 이런 일이 여러 개 있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남쪽 유다입니다. 이번에는 남쪽 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시리아, 완전히 무자비한 나라, 사람을 죽인 걸 막 자랑하는 나라 왔습니다. 야, 이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아수르 군대 장관이 편지 보낸 거예요. 협박 편지. 야, 너는 뭐 하나님도 믿지 말고 뭐 이런저런. 이거를 갖다가요, 성전 앞에다가 딱 놔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날 저녁에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요, 한 명만 가도 돼요.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전에 싹 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 죽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남쪽 유다 나라인데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인데, 이번에는요, 적군들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못 이기는데요.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 와, 누구 탓이다, 저쪽 당, 여당 때문에, 야당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이 있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러 오십시오.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기도하러 오시고, 가정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 안 하면서 아무리 원망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여호사밧 왕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번 천사 보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요, 저 적군 세 나라의 마음을요 확 바꿔버려요. 그랬더니 두 개 나라가 한 개 나라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완전 싹 쓸어버린 거예요, 한 나라를. 그리고 또 그걸로 끝일까요? 이번에는 남은 두 나라, 암몬과 모압이거든요. 형제 나라예요. 올라가면은 형제 나라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도대체 뭐가 안 맞았는지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해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자, 여호사밧 왕이요, 그 백성들하고 딱 가봤어요.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이게 뭐 혹시 옛날 얘기를 해서 아무 감흥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얘기는 설교 때 빠지지 않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론 어떤 분은 이런 설교 듣고 진짜 이번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100% 응답을 받습니다. 때가 좀 늦더라도, 내가 생각한 것과 응답이 다른 모습으로 오더라도요 100% 응답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쫓아다니고 내가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가족 탓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들이 물론 도와줄 때도 있죠. 근데 못 도와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일이 터지기 직전에 직전이 아니라 일이 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목이 쉴 정도로 어떤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다른 분에게 기도 요청하고 정말 기도에 우리 여러분 올인 해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어려움 생겼는데 기도 안 하고서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 나 미워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고서 그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하겠죠. 자, 다시 7절을 보면 아람 나라 군대가 도망갔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때가 언제냐면 해질 무렵이래요. 제가 조금 전에 설교한 내용이 있잖아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람 나라 진영으로 출발할 때가 해질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 군대가 도망한 때도 해질 무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서 걸어갈 때 그 발자국 소리가 저 아람 나라 군대에게는 엄청난 말발굽 소리와 군인들의 함성 소리와 그 다음에 마차가 땅을 진동시키는 그 소리로 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발자국의 소리를 마치 여기다 마이크를 대고 거기다가 엄청난 스피커를 몇백 개를 아람 나라 진영으로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귀가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그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없어졌어요. 나병 환자 4명이 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 일단은 눈에 뭐가 들어와요? 먹을 거. 여러분, 먹을 거가 들어와요. 8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참 이걸 보면 신기해요. 자, 아람 나라 군인들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이요. 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전쟁 너무 쉽다. 우리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 안에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굶어 죽고 있대. 야, 얘기 들어보니까 뭐 부모가 자식 잡아먹고 난리 났더니 야, 이제 우리가 무조건 이겼네. 야, 우리 먹고 마시자. 해가지고 뭐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먹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야, 밥 얹어라 해가지고 해서 밥 얹고 그냥 국도 끓이고 뭐 이번에 고기 먹자 해서 고기도 다 구워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청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입에 들어가나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들어왔어요. 텐트 안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다 만들어놓은 음식이, 따끈따끈한 음식, 숟갈까지 옆에 딱 갖다 놓고 드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요. 나의 순종은 작은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감동이 왔어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생각지 못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복 받는 게 목적은 아니죠. 당연히 우린 이미 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을 받았으니까 다른 건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생각지 못한 복을요 그냥 계속해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면 너무 과분해요. 예, 진짜 여러분 너무 과분하고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할 일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진짜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 몰라요, 이런 일이. 그러나 순종하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들이 정신없이 막 먹었어요. 네, 먹다 보니까 이제서야 눈이 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래, 아무리 멋진 광경이 있어도 배고프면 그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먹었고 배부르면 그때서 이제 눈에 들어와요. 나병 환자들도 와, 그냥 배고프니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게 뭐냐? 보니까는 금덩어리, 은, 아주 멋진 옷들. 글쎄, 멋진 옷을 왜 전쟁 때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뭐 아니면 왕이나 뭐 이런 높은 사람들이 오시겠죠.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요 다 챙겨다가 자기들 집에다 갖다 놓고 또다시 와가지고 다른 텐트 들어가서 또 주워다 또 갖다 놓고 이거를요 어느 정도로 했냐면 밤새도록 한 거예요. 밤새도록이요. 그럼 배는 그냥 빵빵 불어오고 가다 또 이제 하나 또 집에 넣고 막 소세지 집어넣고 그리고 또 이제 막 해다. 자, 이러다가 그 4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중요한 구절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지금 나도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 우리 지금 큰 잘못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만약에 밝은 아침까지 해가 뜰 때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계속 하다가는 우리 이제 벌 받아 죽는다 이거. 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 뜨기 전에 가서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리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엄청난 말입니다. 물론 그 나병 환자가 이 나병 환자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나병 환자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우리 가서 얘기하자고. 여러분, 그것도 잘한 얘기예요. 그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얘기한 게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나병 환자 얘기는 본인 살겠다고 한 얘기죠. 그죠? 본인 살겠다고.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 얘기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한 얘기니까요. 그리고 또 아까 나병 환자가 한 말로 인해 본인하고 3명의 나병 환자에서 4명이 살아났어요. 그것도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 얘기는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나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러다 이제 지옥에 갈 영혼들, 저도 이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오전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가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죠. 어딜까요?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북한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도 주일 오전 설교 끝나고 뒤에서 3번째 부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저도요. 중보기도실에서도 기도 제목 계속 올려놔요. 북한은 지금 영적인 굶주림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굶주림도 똑같이 있지만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도 쉽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그들이 고통 중에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도 직접 올라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돈 많이 버십시오. 왜냐면은 뭐 선교사님 돕는 이 정도가 아니라 북한문 열리면요 진짜 이건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요, 많은 전도자가 필요하고, 많은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 버는 목적을 여러분 바꾸십시오. 아, 노후를 위해서 내가 나이 먹고 은퇴하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까? 예. 나중에 이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죽어서도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오늘 나병 환자들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자 해 뜨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야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나요? 아니 자기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온 군대가 갑자기 없어졌다? 못 믿어요.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거 나병 환자들이 아람 나라 군대에게 뇌물을 먹은가 보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은 이 틈을 지금 저녁이잖아요. 이 틈을 타서 아람 군대가 성문으로 들어오려고. 그럼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나병 환자들은 계속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몇 사람을 이렇게 삥 어떻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가보니까 진짜로 군대가 싹 사라진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기근이 그 자리에서 딱 끝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엘리사 선지자. 바로 이 일이 있기 하루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제 이 기근은 내일이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어떤 장관이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웃긴다고. 지금의 이 굶주림이 어떻게 해결되냐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우리의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안 믿었거든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내일 눈으로 볼 것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네가 볼 것이라고. 그러나 네가 먹지는 못할 거라고. 여러분 다음 날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 백성들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게 밖에 있다고 하니까 완전히 벌떼처럼 밀려 나갑니다. 그 좁은 성 문을요 완전히 밀려 나갑니다. 이때 이 장관이 이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줄 서라고. 아, 차근차근 나가서 여러분 이 말이 통합니까? 사람들이 막 밀고 나가면서 이 장관을 밟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의 말대로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믿는 자는 그 덕을 봅니다.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 자주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나만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때로는 가족 중에도 안 믿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전도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전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전도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될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했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책망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거예요. 야, 너네가 너 구원해 줬잖아. 그리고 여러 가지 복도 주고 네가 기도할 때 응답해 줬잖아. 근데 왜 너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아까 나병 환자들 그랬잖아요. 이 좋은 소식, 이걸 복된 소식이라고 해요. 줄여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거 여러분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10월 25일 전도 행사가 있는데 공식 명칭은 리본 데이예요. 리본, 몸에다 이렇게 하고 리본 있잖아요.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은 거듭나는 것, 이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리본. 그날을 리본 데이라고 해서 이번 행사를 추진을 합니다.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대표자들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중요한 거는 행사를 준비해도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내가 지금까지 전도 안 했어도요, 이번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분 건강한데요? 젊은데요?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몰라요.
누군가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